오늘 이제 19장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이제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후에 정확하게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곳이고, 또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약 11개월 동안, 이제 여기를 언제 떠나냐면 민수기에 나오는데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까지 여기 시내산에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약 11개월 동안 이제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그 권의 제목이 출애굽기여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거에 이제 많이 좀 주목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1차원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출발도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 물론 이제 어느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그러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출애굽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야 이제 애굽 빠져나왔으니까 됐다 이러고 거기에서 뿔뿔이 흩어졌다면, 다 제 갈 길로 갔다면,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장소까지 당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서 저 이제 시험 합격했으니까 저 이제 잠깐 쉴게요. 저 병 나았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올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참된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사실 동일한 역사들이 오늘 이 3천여 년 전에, 아니죠, 4천여 년 전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걸어갔었던 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의 광야에 당도하기까지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우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온 후에 약 한 2개월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기간이 이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통과를 못했죠.
철저하게 낙제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앞서서도 그들이 4번의 시험이 있잖아요. 쓴물 때문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또 뒤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리고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와 싸우는 가운데 이 모든 어떤 시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만족스럽게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신의 산에 당도하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인가? 낙제생들을 받아 주실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제 둘째가 현영이가 서울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번 정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축구팀 감독님이 이제 좋은 클럽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보기 좋게 떨어지고 좀 그만했으면 했지만 또 얘가 포기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천중학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하는 거, 경기 뛰는 걸 보는데 저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붙을 수 있을지 떨어질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붙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동해 보자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축구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격이 넘치면야 상관이 없지만 좀 미달일 때, 떨어질 때 붙여주시느냐 마느냐 이 사실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서 신의 광야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판정이 날 것인가? 이게 참 두근두근하는 일 아니겠어요? 야, 너네 지금까지 내가 딱 봤는데 30점이다 너희들. 다시 한 바퀴 더 돌고 오던지, 아니면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빠이빠이 하자. 나는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적인 은혜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통과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볼 때, 창세기부터 쭉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반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제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거기에서 히브리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넘어서는, 그 경계를 한 번 더 넘어서는 그 최초의 이제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간 언약에 배제되어 있었던, 우리 요즘 에베소서 말씀 계속 나누면서 우리 언약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저 이방인들에게 이제 미치는 복음의 어떤 은혜, 능력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확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받는 일로 대표되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일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당도하자마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야 올라와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산에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이제 모세에게 일러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4절 말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시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해 있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어떤 의지로 내가 찾아와서 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참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우리 보통 다른 종교들이나 어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거나 뭐 도를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가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요즘 굉장히 또 서양에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국 IP 가운데 하나가 서유기예요. 서유기. 작년에 그 중국에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히트를 해갖고 그 서유기 배경으로 한, 그래서 그 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손오공 하면은 저기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손오공 이야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서유기만 해도 우리가 보면은 천신만고 끝에 불경을 이제 찾아서 그것을 얻어서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신을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막 수많은 고난들을 넘어서 그래서 가서 발견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뚫고 찾아가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내 광야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신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뒤에 가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께 등 돌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유다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있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그 백성들이 당도하였을 때 무엇을 먼저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 구약은 무엇이면 구약은 율법으로 대표되고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보면 그에 반해서 이제 은혜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죠. 이걸 우리가 공식처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먼저 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내가 내 백성 삼아 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내가 건져내었고, 또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러하다면 이제 나와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 백성으로, 내 백성답게 살기로 너희들 약속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사실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그 성행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한 하나님과 나쁜 하나님, 진짜 있었던 이단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 경책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셨. 마치 그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가 옛날에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오면 막 폭력하고 막 그러시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 너무나 좋은 아빠가 된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무시해도 되고 우리 신약만 잘 읽고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어떤 괴리들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대가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에서 멀어지는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가, 왜 잘 예배하지 않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행을 어디까지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은혜를 상기할 때 내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내가 한 번 더 베풀 수 있고, 내가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교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가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너무나 즐겁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가 교회 와서 밥 짓는 것,
내가 교회 와서 꽃꽂이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 진짜 여기 하루 종일 꽃꽂이 하는데 한 명도 여기 구경하는 사람이 없네, 돌아보는 사람이 없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 하는 봉사가 제일 위험.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사역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나한테 은혜가 먼저 넘쳐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저 이번 주에도 저기 월요일에 또 제가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 수양관에 다녀왔어요. 예, 김사환 목사님께서 다 또 총동원령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 듣고 왔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드렸더니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저를 보내시면, 목사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십시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십시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목사님이 좀 은혜가 떨어지신 것 같다.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오셔야 되겠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십시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마치 그 윤활유와 같은 것이고,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는, 모든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 19장에서만 모세가 3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처음 이제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 대답을 가지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내려가서 전달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모세가 또 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 거의 1년 만에 지금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1년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뭐 주석 보면서 이게 계속 저도 연구함을 보니까, 대략 이제 학자들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몇 가지 단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그때는 이제 나일강 물이 막 넘칠 때, 범람할 때니까 한 여름 정도, 7월이나 8월 정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요 재앙들이 내려올 때, 뭐 지금은 뭐 보리를 수확할 때고, 뭐 이렇게 이제 단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 재앙이 한 9개월에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9개월에서 11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한 2달, 3달여를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에 당도했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면, 모세가 이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반항하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1년여 전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얼마나 반항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말라붙어가지고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 혼쭐이 난 다음에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뒤돌아보면서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이 나겠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또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맡길 때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들을 맡기실 때. 근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세가 같은 자리에 와서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참 이렇게 돌아보며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사건도 우리가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사실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당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하였을 때 거기에서 사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또 하기 싫은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역들이, 저에게도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게 제가 사실 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참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곳에서 저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한 2년 3년 지나고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야 하나님,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오기 싫다고, 왜 뭐 그렇게 질질 짰는지, 왜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러면서 요란하게 내려왔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그때 내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확대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 소유다.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에도 너는 내 것이,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실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께 종속된 것,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세굴라는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나한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소장품이다라는 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내가 어떻게든 뛰어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고 나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 세굴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버리지 않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소유라고 번역된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나를 그냥 단순히 낮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귀한 보석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정말 그 아들까지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할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면 우리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 찬송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정체성이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약에서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 온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정체성으로 확장시켰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뒤에가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저희 6장 이후부터는 7절부터는 다음 주에 간단하게 하고, 너무 그 진도가 느린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전하는 저에게도, 또 우리 들으신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시내산의 언약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언약, 아버지 그 말씀들이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를 교회의 또 귀한 구성원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또 평강이, 또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